여러분 스위스에 가시면요 필라투스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저는 스위스에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곳에 가서 그 산에 등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름을 필라투스라고 하였느냐 그 배경을 듣게 되었는데요. 산세가 워낙 험해서 마치 성경에 나오는 이 빌라도와 같은 그런 산세다. 그래서 필라투스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빌라도라고 한다면 그 이미지가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에게 고통을 주었고 또 예수님을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고 하는 큰 이미지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못 박고 싶지 않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했다 그러면서 빌라도를 옹호하는 입장의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이렇게 빌라도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극단적인 두 평가가 있는 이유는 사실 그 두 가지가 모두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사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가 더 중점적으로 나오는 장면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한마디밖에 하지 아니하시고요, 오히려 예수님의 고난 받으시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도 묻고 또 대제사장과 그 아랫사람들에게도 여러 질문을 하며 과연 이 예수라고 하는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빌라도에 대한 이런 평가가 갈리는 이유는 그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매우 잔인하게 그에게 예수님에게 고난을 주었기 때문에 필라투스라고 하는 이름만 듣게 되면은 험한 그 산세를 떠올리듯이 마치 그런 평가가 빌라도 가운데에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나 빌라도가 정의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재판장으로 그곳에 선 것이기 때문에 정의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예수님에게 벌을 줄 죄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빌라도라면 그 자리에 서셨을 때 어떻게 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실제로 아무 죄가 없는 그 죄수 앞에서 그 죄수를 인민재판으로 처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놓였을 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대처를 하셨겠습니까? 실제로 요한복음 18장과 오늘의 본문 19장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빌라도가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어제 함께 읽으신 말씀 요한복음 18장 38절의 말씀을 보시면 처음으로 그 얘기가 나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빌라도가 이야기합니다. 사실상 이 재판장이기 때문에 빌라도가 이 말을 한 것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무죄 선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재판장이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사람을 피고를 당한 그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시끄럽고 종교적으로 또한 이렇게 시끄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에서 그러한 일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제 이 유대인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의 압력 가운데에 그들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어쩌면 따르는 것이 빌라도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따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먼저 빌라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먼저 예수님을 심하게 때리고 벌을 주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왜냐 했을 때 그 화난 민심을 달래기 위함인 것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선택한 방법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 예수님을 충분히 때리고 그 피 범벅을 만든 다음에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자, 이렇게 하면 됐으니 사형은 시키지 맙시다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신학자들의 말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1, 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그리하여서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아마 빌라도가 직접 채찍질한 건 아닐 것이고 그 수하에 있는 로마 군인들을 시켜서 채찍질하였을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원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면류관을 쓰셔야 되는데 가시로 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그 관을 씌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여러 성경 영화들을 보시면서 그 장면이 상상이 되실 텐데요, 가시관을 쓰는 순간 머리가 찢어지고 머리에서 피가 내려오는 그런 장면들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굴 전체가 아마도 피가 범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자색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데, 자색의 옷은 왕들이 입었던 옷의 색깔이 자색 옷입니다. 즉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을 처단하여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유대인들이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혀 왕의 그 용포를 입히고 조롱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3절의 말씀에서도 이어서 보시면요,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장면들을 이제 로마 병사들을 통하여서 하고 있고요. 심지어 손으로 때리는 모습, 아마도 예수님의 얼굴이 부었을 것이고 또 그 가운데에 피가 범벅이 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별히 손으로 사람을 때린다, 손으로 사람의 얼굴을 때린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가장 모욕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 폭력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본디오 빌라도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에게 고난을 주고 겉으로 보기에 잔인한 방법으로 예수님에게 벌을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다시 빌라도가 이제 이 유대인들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두 번째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고뇌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공의로는, 정의로는 이 사람이 죄가 없기 때문에 사형은커녕 처벌할 그런 일도 없는데, 반면에 이 성난 민심 가운데에 그 사이에 있으면서 고민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그 사람들 앞에 서게 됩니다. 이에 예수께서 과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처참해진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만하면 만족하겠느냐, 이만하면 됐느냐라고 이 민심을 향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대제사장과 아랫사람들이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가 세 번째로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라고 하는 선포를 이곳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것이 이 십자가에 못 박는 처형의 방법은 로마에서 사용하던 처형의 방법이고요. 심지어 유대인들은 이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고소하였듯이 종교적인 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십자가에 못 박는 형이 아니고 돌로 사람을 쳐서, 우리가 사도행전과 같은 말씀을 보시면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마치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은 것과 같이 돌로 사람을 쳐서 죽이는 것이 그들의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아랫사람들은 그 가운데에 예수님을 향한 미움과 증오가 가득하여서 그거보다 더 고통스럽게 죽는 십자가형을 할 것을 빌라도에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들을 향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내가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빌라도를 이마만큼이나 고민하게 만들 만큼 죄가 없으신 분이었고,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말씀,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에게 죄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는커녕 오히려 우리와 동일하게 심판을 받으셔야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비록 오늘 죄수의 모습으로 피 흘리시고 그가 고통당하는 가운데에 있지만, 그가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죄인의 죄를 용서할 수 없지만, 그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을 물에 빠지지 않은 사람만이 구할 수 있듯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유대인들과 이 유대인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요, 그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과 더욱더 멀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장면을 상상해 보셨을 때 그 가운데 선 빌라도는 예수님을 용서해 주는 쪽으로 갔다가 또 저쪽으로 갔다가 그 예수님과 갈라져 있는 사람들 사이에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 그 사람들, 저쪽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59장 1,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죄가 우리를 하나님께서부터 멀어지게 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들의 죄악이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그가 일반적인 사람들의 전형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소리가 크고 시끄러울 때는 그쪽 편을 들었다가, 그러나 양심상으로는 예수님 편에 섰다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의 죄가 정말 너무나 무섭고 또 사람의 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이 아랫사람들이 보이는 죄의 모습들이 어떠한 모습들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인간 내면의 깊은 본질적인 죄가 그들 가운데에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죄가 우리 가운데에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사실 그 아담이 저지른 원죄는 뭐냐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밀어내고 버리고 하는 우리의 본질적인 죄입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죽여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 내면 깊은 죄성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즉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인간 내면 깊은 본질적인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밀어내서 하나님으로부터 갈라져 나오려고 하는 그 아담의 원죄의 모습이 이 사람들 가운데에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죄가 잘못된 종교심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종교의 주동자이고 희생자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잘못된 종교란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율법은 사실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확신을 갖게 합니다. 나의 행동 하나하나 그것을 지키고
그 가운데에 사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그가 메시아이고 구세주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이 종교 생활, 나의 이 모든 기득권들이 무너져 내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에 그를 미워하고 증오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의 역사로 봤을 때 그 회개의 역사, 치욕의 역사가 종종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일들 가운데에 그 중심에는 우리가 잘못된 율법주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또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그 사랑을 전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죄가 잘못된 종교심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또 그들 가운데에 대중 심리, 군중 심리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도 유대인 가운데에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들,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이상 이 군중에 또 그들이 해놓은 말들로 인하여서 그것을 돌이키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죄악된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우리들 가운데에는 이 모든 죄악들이 있습니다.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죄, 또 겉으로 율법적인 종교심, 그리고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데 용기가 나지 않아 돌이키지 못하는 그러한 군중 심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천국이 가까웠으니 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반드시 죄인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디오 빌라도를 바라보면서 그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회개하였던 그 죄수처럼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풀어주었더라면 그의 영혼이, 그의 이름이 어떻게 기억되었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반드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야 되겠지만, 빌라도라고 하는 한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더라면 그의 이름이 어떻게 기록되었을까를 봤을 때,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놓고 봤을 때 회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죄악된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음을 오늘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직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였다라고 하는 인간의 죄성, 동일한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시면서 이 유대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또 빌라도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도 진리 앞에서 갈팡질팡하며 세상 세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시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진리 가운데에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께 받은 사랑 가운데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늘도 진리 앞에 갈팡질팡하며 진리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지 못하는 모습을 회개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아갔을 때에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려고 하는, 또 그 전에 채찍질하고 고난을 주려고 하는 빌라도와 또 그것을 기뻐하는 유대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없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오늘도 죄에 지지 않고 죄에 맞서 싸우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